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그 가치와 반대되는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유별나다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며 놀리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지요. 코로나와 같은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쉽게 사람 모이지 말라 하여 예배 드리지 말 것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럴 수 없었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성도로서의 또 교회로서의 자세와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더워요. 오늘이 제일 덥다고 하죠. 때마침 또 우리 에어컨 2대가 좀 고장이 나서 조금 이쪽에 있는 분들이 좀 더위를 느낄 건데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 잼버리 조금 매우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으세요. 내내. 근데 이렇게 이제 더위 폭염에 더운데 교회 가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소위 피서로 여기저기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이번 주간이 이제 거의 여름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휴가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법이 우리 가운데에 그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지키신 한소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상황 속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비하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 어떤 전철역이나 아니면 버스 터미널이나 아니면 이제 몰이나 이런데 가기가 좀 두렵습니다. 가더라도 이 주변을 살피게 되죠. 이유를 여러분 잘 압니다. 신림역에서 시작된 묻지마 흉악 범죄가 이것이 서현역에서도 분당에서도 일어났고 또 강남버스 터미널에서도 일어났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모방 범죄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뉴스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지근에 있는 아니면 친인척의 사람들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견딜까요? 어떤 이유로든 여러 이유 때문에 역에 가거나 아니면 백화점에 가거나 터미널에 이제 가는데 갑작스럽게 소위 미친놈에 의해서 이런 상해를 입고 목숨을 잃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 아픔을 안고 어떻게 가족들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걱정, 염려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더위로 이러저런 이유로 마음이 어수선한데 이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때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나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죠. 우리 때때로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어요. 불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 그런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강을 걷더니 건너고 물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불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이걸 주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세상같이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돈 많이 벌고 뭐 승진하고 뭐 어디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물론 예수님 잘 믿음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하라고 주시는 부차적인 축복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 절대적인 복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자, 눈 뜨세요. 벌써부터 졸 준비하지 마시고, 예, 벌써부터 좋으시면 저는 그 용이네. 한 10분 지나면 내가 참 참겠는데, 예,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그건 작정하고 주무시는 거니까 안 돼요. 눈 떠요, 눈 떠. 내가 여기 보는 거는 이쪽에 있다는 얘기야. 자, 눈 뜨시고, 예, 저는 그런 걸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한 해 다 받으신 게 아니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마음을 담아야 돼. 온전한 예배를. 예? 온전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자, 예,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만나게 되는 그런 인생의 고난, 시련, 이것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고난은 이것을 가리켜서 골짜기라 이렇게 부르요. 골짜기. 어느 성도가 골짜기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지었는데 잠깐 소개할게요. 삶은 때로 견디기 힘들어 보이기만 한다네. 슬픔과 고통, 재앙만 가득하고, 그런데 그때 난 기억할 것이 있다네. 그건 그 골짜기에서 내가 자란다는 것일세. 내가 만일 산의 정상에만 머물러 있고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는 헛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 내 비록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내 자람은 너무 더디기만 하고 내가 도달할 산의 정상을 포기하지 못하지만 그 골짜기에서 난 자라고 있다네. 인생이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마치 골짜기를 통과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금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시련의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에도 만물탈, 예? 그런 아픈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찬은 여러분, 철로 역정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주인공 크리스찬을 이제 소개해서 존 버년이 성경 말씀을 근거하고 이러저런 인생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러저러한 그런 순례길의 여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소설로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존 버년은 천재예요. 그리고 성서를 얼마나 정말 관통하며 정말 통정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지 대단합니다. 오늘도 그래요. 자, 보세요. 순례자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집에서 평화와 안식을 체험해요.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믿음을 배워요. 예? 믿음은 이런 거야. 그 히브리서 기자의 선배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영적 무기를 장착해요. 영적 무기를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집 식구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빵 한 덩어리, 포도주 한 병, 그리고 건포도 한 줌 선물로 받아 다시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안 되어서 크리스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리막길 골짜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그는 아볼루온이라는 괴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볼루온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런 존재이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형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이 지은 거 아니에요. 존 버년이 대단한 것은 성서를 아주 그냥 꿰뚫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골짜기에서 만나는 그 괴물이 이름이 뭐예요? 아볼루온. 존 버년은 아벨론의 모습을 물고기처럼
이제 온 몸을 비늘로 이제 덮여 있고 용처럼 날개가 달린 존재로 그 아볼론을 묘사합니다. 괴물이죠. 곧 마귀는 우박을 쏟아내듯이 불화살을 그릇을 향해서 막 쏘아댑니다. 그리스도는 방패를 사용해서 있는 힘을 다해 막아내지만 그러나 머리와 손발에 상처를 입고 말아요. 고린도 후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 순례길에서 자신이 이처럼 사단의 불화살 공격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사도 바울은 사탄이 자신을 쳤고 그 결과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 고통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가시에 찔린 것처럼 같은 아픔을 그런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아픔이 사탄의 사자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안질이다. 눈이 안 좋아서 또 간질이다. 이 난치의 질병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선교적 삶을 선교사의 삶을 살 때에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는 전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 2, 3차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해서 정말 복음을 전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했는데 사도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또 기억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좋아해서 협력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못마땅해서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 실제로 사탄의 사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안질이나 간질 질병이네요. 아니면 사람이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병이든 사람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사단의 공격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아픈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삶에서 만난 가시를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낼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 순례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가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골짜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가시,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를 이겨낼 수 있고 나를 이겨내면 또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삶의 가시를 대하는 태도, 존 버녀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 삶의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를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선물.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역설이죠. 가시가 선물이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가시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믿음 있는 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이니까 적어도 이 정도 해야 어떤 가오가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인간이기에 일단 이 가시가 자신에게 떠나가도록 기도했습니다.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예?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자, 눈 뜨세요. 예? 오늘 안 되겠네. 여기 더워서 그래도 이건 여러분의 예배 태도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눈 뜨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예배는 아무 여러분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못한다 그러지. 예? 자기는 안 들으면서. 예? 듣는 사람이 얘기하면 저는 얘기 안 해. 안 들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정신 차리세요. 눈 뜨세요. 예? 제가 한 사람은 괜찮은데 한 세 사람 되면 꼭 깨울 거예요. 예? 지금 세 사람이야. 예. 자, 전화 왔잖아요. 감사 함께 라고. 예. 예. 자, 여러분 세 번씩이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 알았다. 사도 바울 내가 너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응답해 줄게. 그랬나요?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야 됐어, 그냥 살아, 이거예요. 이 말씀을 받자 그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았으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안절이든 간절이든 아니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살라니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어쩌면 항변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기뻐했다. 왜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부터 자랑하겠다고 얘기하고 감사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여러분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절 따라하십니다. 가시감사. 따라해요. 가시감사.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가시감사. 가시감사예요. 가시감사. 그 삶의 골짜기에서 배운 이 감사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들을 사람이 지금 안 들어. 그래서 그래요.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도 같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는 파괴자 마귀 아볼루온에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죠. 주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칼을 휘두르죠. 그리고 마침내 아벨루온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 순간 크리스천은 기쁨에 넘쳐 찬송을 드려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알세붑 마귀대장, 날 죽일 작정을 하고 갖가지 무기와 몸서리 쳐주는 분노를 쏟아가며 나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이 나를 도왔네. 단칼에 원수를 날려 보냈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송축하리라. 다 같이 아멘. 예. 크리스천이 감사를 드린 것이 어디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를 드린 것이 어디예요? 골짜기예요. 골짜기. 이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뭐냐면 바로 겸손의 골짜기인데,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힘을 배울 수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골짜기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구나. 할렐루야. 이거 선물이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실 때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또 다른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또 다른 내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어떤 선물을 준비하신 거야? 기대가 되네? 이 마음으로 골짜기를 지나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골짜기를 만나면, 고난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뭘 주시고자 하시지? 이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물론 믿음으로 잘 이겨낸 자에게 한해서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왜 그 골짜기가 축복인지를 다시 부연해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진정한 성도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죠. 다시 사도 바울의 가시감사 얘기를 한번 묵상해 보는데,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이 가시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겸손을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겸손한 자가 복을 받더라고. 일단 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겠더라고요. 겸손해야 돼, 겸손. 예?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두 번씩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가시를 두신 것이라 말합니다. 가시 때문에 못할 일은 없어요.
기도로 가시가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약한 중에 힘을 얻었죠. 그는 자신을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알려진 온 세상을 세 번에 걸쳐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때에 가시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어요.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했어요. 가시를 제압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발걸음마다 함께하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가 통과한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겸손의 골짜기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일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아니 이 가시를 주었는데도 해석을 잘 못해.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해서 하나님 왜 이래서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뭐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삐뚤어진 신앙관을 갖고 자신의 신앙을 고상한 척하면서도 이제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이렇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시를 잘못된 해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소위 사모하는 은사의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했더니 성령의 은사를 깊게 체험했더니 하늘이 한 층이 아니래요. 하늘이 한 층이 아니라 하늘이 3,000층이래. 그러면 잘 알잖아요. 고린도서에 은사의 모든 것들을 다 집대성했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잖아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 자, 눈 뜨세요. 눈. 예? 제가 오늘 계속해서 할 겁니다. 저 성가도 눈 뜨고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에 그게 왜 그러세요? 예?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도저히 참지 못하면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좀 서 계시다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나는 예배를 그냥 내 방법대로 드릴 거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은혜 받는데 찾아가셔야지. 예? 좀 계속 볼 겁니다. 예?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은. 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 엄청난 은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가 가시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교만했죠. 다 내가 한 거죠. 예? 자기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모든 일의 주인이죠.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알죠. 그 순간부터, 교만해진 순간부터 사단은 그를 가만히 안 둬요. 그를 씁니다. 미안하지만. 사단의 종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요, 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름다운 천사였잖아요. 타락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뭐 때문에? 교만해서. 그래도 너무나 잘 알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 아름다운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동기를 저자 지적하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14장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여기 타락한 자가 반복해서 주문처럼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이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번 반복돼요. 우리 입술에서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뭐 이걸 했어? 내가 모르고 이걸 해?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더 칭찬을 받아? 이건 내가 드린 거, 내가 한 건데. 여러분, 내가라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교만하요 라고 하는 표시인 거고요. 그건 내 사단의 종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내가 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 하셔야죠. 그리고 매일 출근하셔야지. 예? 때로는 내가 모르는 일 가운데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함으로 인하여 참 잘했네. 내가 못하는 걸 여기서 제가 못하는 거를 그분이 하셨네요. 할렐루야. 내가 모르는 걸 했단 말이야? 예? 이게 교회야 이게? 그럼 여러분이 정말 섬기될 때, 어제 같을 때에 어제 청소 용역하는 분이 아프셔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 없어서 우리 윤대현 장로님 관리부장 중심으로 우리 청소합시다 30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기꺼이 내가 있어요? 거기는 내가 빠져요? 근데 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는 내가 빠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민감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해야 돼.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부장인데? 내가 대장인데? 날 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우리 입술에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순례길에서 내리막길의 낮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치명적이진 않지만 주의 도우심을 부르짖게 할 만큼의 상처를 입긴 입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을 만큼은 아니야.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여러분 죽을 만큼은 아니라니까. 예? 그때에 이 골짜기 강단에서 목사님이 감히 나를에게 막 뭐라고 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찔려? 좀 거북스러웠지만 들어야 되겠네.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원래 내가 조금 졸았는데 어제 피곤해서 왜 다른 날은 안 그랬을 때 오랜만에 왜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예.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저는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잘 드셔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 책임이에요. 그거 하나만 영양실조 걸리니까 삐뚤어지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내 어떤 자의, 예? 자기의 이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걸 벗어나지 않은 한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인간관계나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막 있어도 그게 다 가로막는다니까. 그것만 벗어나면 거기서 나를 낮추면 조금 나의 문빗장을 열면 뭐 예배 순서할 때 왜 저 사람 시키고 나는 안 시켜? 그런 것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누가 하면 어때요? 누가 하면. 그리고 시키면 잘해요? 예? 시키면 잘하면 더 시키죠. 준비도 안 하면서 왜 저 사람 시키고 나는 안 시키고 그런 철없는 마음 갖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예? 거기 중심에 내가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겸손의 골짜기다.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며 비로소 장미뿐만 아니라 장미꽃 가지도, 이게 감사의 이유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트 L 스톰이라는 사람인데 29살 때 우리 개신교의 한 교파로 구세군 있잖아요. 구세군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어요. 너무 은혜가 큰 거야.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시를 썼어.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썼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이후로 그는 8년 지나 37살이 되던 해에 등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근데 곧 어떤 병인지 모르나 그 병이 심해져서 반신불수가 되고 맙니다. 반신불수가 된 상황 가운데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편한 몸이지만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헌신하는 구세군 사역자가 되죠. 15년 동안 정말 멋지게 사명을 위해 불을 태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처음 예수를 믿고 쓴 시가 바로 뭐냐면, 인생에 이것이 예언이 되기도 했는데 그 시가 바로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알고 찬양을 1부 때 부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그 은혜 받아서 찬양시 지을 때에 구원의 은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다는 내용을 할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 그냥 성령이 감동 주셔서 썼어. 그런데 그가 반신불수가 불구가 되고 불수가 되고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거구나, 이거 왜 가시꽃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때 비로소 골짜기를 체험하고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어쩌면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살다가 갈 뻔했던 인생, 이 골짜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사역자가 되어서 15년 동안 정말 후회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았다. 겸손의 골짜기를 배운 거죠. 설교 서두에 제가 어느 성도의 골짜기를 소개했는데, 시를 소개했는데 그 시로 매듭을 짓습니다. 주여, 제가 너무 좌절을 느껴 불평한 것을 용서하소서, 저를 부드럽게 일깨워 주소서, 그 골짜기에서 제가 잘한다는 것을. 주여, 저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저를 사용해 주시어 다른 이들과 사랑을 나누게 하사 저들의 길 찾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제 골짜기를 인해 당신께 감사하겠사오니 한 가지만 제가 부디 알게 하소서. 산의 정상이 영광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골짜기에서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골짜기, 나를 찌르는 상처를 입힌 골짜기에서도 감사를 배우기를 기도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의 잎사귀를 갖고 와서 그의 상처난 환부에 댑니다. 그러자 모든 상처가 아물어요. 크리스천은 다시 감사하며 빵과 포도주, 아름다운 집에서 주신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게 뭐예요? 환부 치료해진 것, 감사할 일인데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구원의 은총,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존 본연이 비유로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겸손을 배워요. 진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시련 중에 감사를 드려요. 어설프니까 자꾸만 내가라는 사람이 내가라는 게 막 자아가 드러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뭐 이러저래 막 불평하고 쏟아내고 이런 마음 가져요. 여러분 제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여러분 올곧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연세가 높다고 하셔서 어른이 아니에요. 이거 갖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철부지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아니 눈에 보이는 시련은 있지만 내 영혼 알잖아요. 내 마음에 어두움 알잖아요. 예? 교만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 자가 가득하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차야 되는데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오는 말이 여러분 이게 다 그냥 어둠의 말과 불평과 불만의 말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되 우리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보기를 한번 도전하면 어떨까요? 예?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골짜기 만나게, 어려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내가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 놀라운 걸 주시려는구나.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자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골짜기를 통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를 통해 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지극히 낮춰서. 그래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잘한다, 성장하고 있다, 성숙해가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그 끝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나로 인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의 삶을 신실한 사람으로. 제가 1부 끝나고 조이포유 이제 찬양을 듣는 중에 거기 앵커가 진행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에 야, 참 저분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네. 야, 참 경건하네. 어우, 참 신실하다. 아유, 어떻게 저러지? 나도 참 본받고 싶은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에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많이 닮았네?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여러분 시점에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할까요? 어떤 평가를 할까? 예?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하며 다른 거 다 떠나서 제발 골짜기를 통해서 여러분 좀 겸손해지기를, 겸손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가시를 좋아하고 골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힘겹게 걷고 있는 골짜기를 해석하게 하여 나를 찔러 상처를 입힌 골짜기에서도 겸손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 속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을 쏟아내며 원망이 더 커져 더 아끼지 않도록,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늘의 잎사귀로 우리의 마음과 환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